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고 나아가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할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는 연애가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고 쉬웠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만 해도 한국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보던 것처럼 모든 것이 참 간단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용기를 내어 전화기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데이트 신청을 했죠. 그 시절 전화기는 오직 통화를 위한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만나서 데이트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은 무척이나 자연스럽고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관계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마치 위원회라도 소집해야 할 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화통화는 안 하고 문자만 하는 사이인가? 아니면 둘 다 하는 사이인가? 우리 사귀는 건가? 사귀기는 하는데 아직 SNS에는 공개하지 않는 단계인가? 아니면 서로의 팔꿈치만 살짝 나온 커피숍 사진을 올리며 삽사인 감사 같은 애매한 해시태그를 다는 소프트 런칭 단계인가?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이죠. 여기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함께 기도를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주보고 손을 잡고 기도해야 할까요? 마주본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만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성령님이 임재하실 공간을 남겨둬야 하는 걸까요? 또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영적인 교제가 육적인 관계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는 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축복받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성적인 유혹을 피하라는 경고의 신호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 한 커플의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아득한 옛날로 돌아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데이팅 앱도 DM도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연애하는 법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이삭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즉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사는 리브가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중매 결혼이 흔한 문화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배우자를 정해준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일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염소 몇 마리와 굳은 악수 한 번에 내 딸을 주겠네라고 말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아찔하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견고하고 원칙 있는 가정이라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족의 지혜가 더해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은 요즘 사람들처럼 플레이리스트 취향이 맞는가, 혹은 사랑의 언어가 일치하는가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하여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세월 동안 이 결혼을 굳건하게 지켜줄 반석을 세울 수 있는가? 자, 이제 이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연애의 첫 번째 원칙을 배워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40세였습니다. 그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아마도 엘리에셀이었을 이 종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이 행동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잠시 후에 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삭은 당시 40살이었고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28인데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초조해하고 있다면 이삭은 훨씬 더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아마도 하나님, 저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제 짝을 보내주시렵니까?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 조급함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 올바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언약을 맺는 매우 엄숙한 방식이었습니다. 허벅지, 즉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신체 부위 가까이에 손을 둠으로써 이 맹세가 단지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유산의 언약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미래, 우리 신앙의 미래를 건 약속이다. 너는 절대로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내 백성, 즉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중에서 아내를 찾아야 한다. 이것은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유된 신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천은 반드시 크리스천과 결혼해야 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꼭 낙하산을 매야 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물론 비기독교인 중에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다르고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은데 배우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은 단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삶을 세우고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같은 영적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것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밭을 갈기 위해 목에 거는 도구입니다. 한 마리는 앞으로 가려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옆으로 가려 한다면 밭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사람과 삶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아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미 믿음의 멍에가 다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에 배우자보다 훨씬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먼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같은 가치관, 같은 심장박동, 같은 동기와 소명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의 고통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처럼 계속해서 사랑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신실한 빛이 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간절히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애의 두 번째 원칙은 상대를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전 애인 3명에게 잘 지내 라며 DM을 보내볼지도 모르죠. 혹은 교회 소그룹에 새로 나온 사람의 장단점을 목록으로 만들어보고 장점이 더 많으면 데이트 신청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짠 하고 완벽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로맨스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마음을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원합니다. 당신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때를 기다립니다. 제가 크리스천이 되기 전 대학 시절에 저는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혼 생활을 진정으로 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트를 시작하는 대신 오히려 데이트를 멈췄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토요일 밤마다 방에 머물며 기독교 가정에 대한 카세트 테이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하셔야 할 일을 먼저 행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제가 고르는 아무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당신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을 통해 당신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제 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관계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관계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작하고 상대를 찾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잠재력만이 아닌 삶의 패턴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갈 때 저 사람은 잠재력이 대단해 라는 말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라는 여인의 삶 속에서 어떤 패턴을 찾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 청했을 때 그녀가 저뿐만 아니라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녀가 바로 주께서 이삭을 위해 정하신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종이 달려가 그녀에게 물을 청하자 그녀는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종은 단지 그녀의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내면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정직한지, 시간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십시오. 특히 식당 종업원이나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은 약속이 아니라 패턴에서 드러난다. 만약 어떤 남자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그의 친한 친구들 중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말하는 것과 실제 삶이 다르다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녀의 플레이리스트가 세상적인 노래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 역시 주목해야 할 패턴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강요한다면 그는 당신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주장하는 모습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핵심에 있는 진짜 모습과 결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종에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리고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말해주는 그녀의 성품을 보십시오. 그녀는 친절합니다. 낯선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주도적입니다. 요청받은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관대합니다.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동물들까지도 돌보았습니다. 이처럼 행동은 인격을 드러냅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 친구가 저와 제 아내를 놀리며 말했습니다. 너도 유별나게 하나님께 빠져 있고 내가 들은 에임이라는 애도 그렇다던데
너희 둘이 만나면 딱이겠다. 그래서 저는 얼굴도 본 적 없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푹 빠져 계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지만 화요일에는 중학생 여자아이들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해서, 수요일에는 교회 예배가 있어서, 목요일에는 기도가 필요한 친구와 만나기로 해서, 금요일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어서 바쁘다고 했습니다. 4번이나 거절당했죠. 그때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화요일에 저희 성경 공부에 오시는 건 어때요? 단 한 번의 통화였지만 저는 그녀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스케줄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패턴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그들의 결혼을 통해 야곱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의 결혼을 소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위대한 유산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리브가와 이삭을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매일같이 수많은 커플들을 함께하게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싱글이라 좌절하고 있든, 싱글이라 즐겁든, 결혼해서 축복받았든, 결혼해서 비참하든, 이혼했든, 사별했든, 희망에 차 있든, 절망감을 느끼고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아끼시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시며 당신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추구한다면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싱글이라면 계속해서 그분을 추구하십시오. 연애 중이라면 함께 그분을 추구하십시오. 결혼했다면 매일 함께 그분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관계의 최우선 순위에 둘 때 여러분은 단지 결혼 생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살아 숨쉴 유산을 위한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계 상태와 상관없이 당신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당신을 구합니다. 완벽한 관계나 꿈 같은 삶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바를 진정으로 반영하게 하소서. 우리의 행동과 삶의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망가졌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우사 제가 당신을 알고 당신의 사랑을 반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제 삶은 이제 제 것이 아니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의